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히브리인들이 쓰는 달력은 민간력이 있고 종교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력은 그냥 1, 2, 3, 4월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만 종교력은 출애굽 때를 이때를 새로운 달의 시작으로 삼아라. 이래가지고 종교력은 출애굽하는 시점이 1일이 한 1월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력 종교력으로 7번째 달을 티슈리월이라고 그러는데 이날 1일 날은 나팔절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나팔을 함께 불고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시작이죠. 하나의 시작. 나팔 불어서 그 시작을 알려라. 이렇게 7번째 달 첫날입니다. 그리고 그 10일은 지난주 수요일 날은 속죄일. 그래서 속죄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죄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미워하신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회개하기 전에 먼저 네 거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온 나라의 죄, 나라에 무슨 죄를 줬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만 회개해야 된다. 그것이 용서받아야 된다. 그날은 너희들 스스로를 괴롭게 해라. 이거를 매년마다 지나면서 많은 금식들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는 초막절입니다. 15일. 그달 7번째 달 1회 동안 7번째 달에 15날 15일부터 이제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라. 밖에다가 초막을 줘놓고 풀로 나뭇잎으로 이렇게 초막을 짓고, 근데 초막을 질 때 규칙이 하늘에 별이 보여야 돼. 누워있으면 하늘의 별들이 보이도록 그렇게 짓고 7일 동안 거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은 또 성회로 모여라. 이렇게 해서 초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초막절은 우리가 수장절이라는 그런 단어도 함께 연결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추수를 마치고 저장해 놓고 드린다. 창고에다가 저장해 놓고 드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초막절과 수장절이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절기를 지칭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장해 놓고 추수를 다 해놓고 그리고 초막을 짓고서 그곳에서 음식을 맛있게 먹고 즐겁게 먹고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즐거움과 감사의 출발이 어디에 있냐? 우리는 10년 전보다 내가 태어날 때보다는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작년보다 상태가 안 좋습니다. 우리가 어렵습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너희들 즐거워해야 돼. 너희들 옛날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돼. 라고 하는 시작이 어디냐면 출애굽입니다. 애굽에서 우리가 노예로 살았다는 거죠.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리 그래봐야 노예예요. 열심히 일해봐야 그건 다 내게 아니야. 내가 아들 딸 낳아도 이게 내게 아니야. 다 주인 거야. 주인이 필요하면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건 뭐 내 가정이 아니고 애를 낳아도 아들 딸을 낳아도 내게 아니가. 누가 건드리든 누가 폭행을 하든 갖다 팔아먹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기억해라. 오늘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니 애굽을 보고서 너희들이 감사를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야 된다. 그리고 초막 광야 생활을 살펴봐라. 광야 생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냐? 땅이 있었니? 우물이 있었니? 집이 있었니? 아무것도 없었잖아. 근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잖아. 근데 너희들이 땅이 생기고 집이 생기고 우물이 생겼다고 그래서 이거 다 내 거야? 내가 한 거야? 그렇게 착각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고, 거기서 이 초막을 40년 동안 짓고 살았는데 어떻게 먹고 살았나? 하나님이 다 먹으시고 입히신 거다. 오늘 너희들이 땅이 있고 건물이 있고 밭이 있고 과수원이 있고 우물이 있다고 그래서 네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냥 내 거니까 알아서 내 나무에서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초막에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오늘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보호하신 공급하심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석과 초막절은 겹쳐요. 작년에는 한 달 차이가 났고 올해는 딱
오늘 밤부터 해 질 때부터 히브리인들은 하루가 시작됩니다. 해가 질 때부터.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되는데 오늘 저녁부터 초막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추석이 그 연결이 돼 있죠. 추석에. 그렇게 되어지는데 추석이나 초막절이나 의미가 다 비슷합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너희들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쳐다봐라. 옛날에 우리가 잘 살았는데 내 태어날 때는 부자였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원래 우리가 있었을 때,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소망이 없었을 때 어떻게 이 나라가 됐는지 한번 살펴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니까 그냥 세계가 잘 사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보다 제품 더 잘 만드는 일본이 있고 독일이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됐을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떻게 잠수함을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게 되고 그렇게 되는가? 세계에서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2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전에 배를 못 만든 나라가, 자동차를 못 만들었던 나라가, 비행기와 잠수함을 못 만들었던 나라가, 만드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가 없단 말이죠. 그렇다고 무슨 어마어마한 무슨 기술 원조를 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된 줄 아냐? 너희들이 잘난 줄 아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가운데서 이렇게 선교하는 나라가 없었고, 세계 가운데서 선교로 이렇게 물질을 많이 쓰는 나라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더 물질을 많이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인구 대비나 교인 이런 대비 따지면 어마어마한 선교비를 지출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있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오늘 즐겁고 감사해야 되지만 앞으로 받을 것으로 인해서도 감사해야 된다. 신명기 16장 15절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2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수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전에 받은 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 때문에도 감사하고 즐거워야 되지만 앞으로 받을 걸 생각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절기는 즐거움의 절기입니다. 언제부터 명절이 즐거움의 명절이 안 됐죠? 언제?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안 된 때부터. 명절 때 부모님 용돈 드려야 되는데 이때부터 즐거움이 안 되고 명절이야 음식해서 시집에 가야 돼. 이럴 때부터 이제 월급 주는 사장님은 아이고 명절 때 그래도 식용유라도 하나씩 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 때부터 명절이 즐겁지라는 거예요. 아니요. 더 깊이 내려가 보면 우리가 먹고 사는데 풍족하게 되니까 명절이 즐겁지 않은 겁니다.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추석만 와봐라. 하여튼 추석만 와봐라. 어떤 사람은 고기 꼭 이 추석 때나 먹고 사는 거야. 이 추석 때나 쌀밥을 먹는 거야. 그런데 평소에 맨날 고깃국 먹고 쌀밥 먹고 그렇게 하니까 이 명절 별 의미 풍요로운 명절 이게 아니야. 벌써 명절이 되면 시골 장터에 가면 얼마나 많은 물품이 풀어지고 얼마나 재밌는 일이 있고 그런데 이게 하나도 없어. 평소에 다 있는데 오히려 명절 때 더 힘들어. 내려간다고 얼마나 힘들고 올라온다고 얼마나 힘들고 아무리 따져봐도 그 국수 몇 근 먹으러 또 떡국 먹으러 송편 먹으러 그렇게 내려갔다가 막 그렇게 힘들게 올라오고 그럴 일이 없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왜 명절에 우리가 즐거움이 없죠? 평소에 너무 잘 먹고 잘 살게 된 때부터 즐거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명절이 돼야 그래도 얘야 추석이 되니까 설이 되니까 어떻게 모자라도 하나 아니면 이렇게 바지라도 하나 새 것 하나 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싹 사라진 거야. 평소에 너무 잘 입고 먹고 그러는데 뭘 명절 기다리고 이럽니까? 너무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을 잃어버리고 감사하지 않고 다 내 건데 내가 돈 버는 건데 내가 열심히 한 건데 라고 하니까 전혀 즐겁지도 않고 감사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잊고 먹고 고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엄청난 폭우들이 일어나니까 집이 그냥 무너져나. 아유, 우리 집은 뭐 절대로 강하천이 없으니까 이런 뭐 폭우가 내려도 폭설이 내려도 끄떡없어라고 하지만 지진 한 방 오면 그냥 그렇게 좋은 건물도 다 쩍쩍 갈라지고 무너지게 되고, 다 그렇게 멋있는 맛있는 과일나무가 한 달 동안 비가 오질 않으니까 햇빛만 내리쬐니까 상품성이 없어. 상품성이 다 타가지고 이상해지고, 그렇게 아주, 그래서 먹을 게 없어. 왜 다 내가 잘한 것처럼 보이고 나는 복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한 달 동안 비를 내리지 않고 그리고 햇빛만 내리쬐니까 1년 동안 농사했던 모든 것들이 다 아무런 것이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고 먹고 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러므로 감사하고 즐거워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공급하심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감사하고 즐거워하라. 뿐만 아니라 부족할 때가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감사해야 되고 즐거워야 된다. 왜 우리가 이런 사고가 생겼을까요? 우리한테 왜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겼을까요? 내 생긴 것 안타깝지만 이런 일이 이전에 안 일어났었으니까 감사해야 된다. 이런 일이 말이죠, 절기마다 일어나고 시즌마다 일어나고 이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야, 이런 일이 하나도 없었구나, 이런 일이 이전에 하나도 없었구나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즐거워하라. 연약함에도 부족함에도 감사하고 즐거워야 된다. 또한 7일 동안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은 감사와 기뻐하는 것을 온전히 하고 충만하게 하라. 그냥 뭐 조금 지나가는 듯의 감사 이런 것이 아니라 와,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손톱에 시커먼 점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 점이 왜 생겼냐면, 여기서 부천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 중국에서 이렇게 저를 만났던 사람들이 한국에 여행을 왔는데 목사님 교회 오겠다고, 그래서 애들까지 왔는데 내가 거기서 어떻게 여행 온 사람이 여기까지 오게 하냐, 내가 가리라 하고서는 갔는데 부천에 이렇게 계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이면 되니까 안 밀리면 30분이면 가고, 그래봐야 뭐 1시간 안에 가죠. 그래서 7시에 밥 먹기로 하고 6시 전에 출발했죠. 근데 그러면 충분해요. 그런데 얼마나 밀리는지, 먼저 식사하시라고, 먼저 예배 드리시라고 8시 반에 들어갔어요. 그러니 이 6시, 내가 5시 전에 출발했구나. 6시에 밥 먹고 7시 예배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때가 또 어디 가야 돼서 이렇게 움직여야 돼서, 그랬는데 도착했는데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오피스텔인데 경비 아저씨는 안 보이고 차문 열어놓고 주차할 데는 없고 이러고 막 여러분 2시간 반 동안 차 안에 있으니까 속은 애달고 말이죠. 얼마나. 그러고 지칠 때는 지친 데다가 그러나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주차는 어디다 해야 되나 이러고 문 열고, 경비 아저씨는 어디 갔나, 나 뒤로 보내줄라나 이러고 있는데, 차가 뭐 지나간다고 살짝 문을 닫는 가운데 이게 확 닫혀져 가지고 여기를 확 찍었어요. 막 시커먼 피가 안으로 맺혀 있는데 얼마나 아픈지 그 다음 날까지 아픈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피가, 그 뭉쳐있던 피가 손톱에 자라나면서 지금 반절 더 넘게 나왔어요. 처음에는 시커먼 한 점이 있다가 나중에 점점 자라니까 이걸 보면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랬지. 조금 더 일찍 출발할까, 늦게 출발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내가 운전하면서 20년 넘게 운전하면서 이런 일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걸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참, 멍 들고 끝났으면 멍만 빼면 됐는데 손톱 안에서 멍이 들어가서 피가 고여 있으니까 자라나면서 이렇게 시커멓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보면서 목사님 손 다쳤네. 옛날에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피가 지금 자라나면서 점점 시커매지고 곧 있으면 전체 퍼질 겁니다. 우리가 왜 손톱 밑으로 이 시커멓게, 이거 나중에 볼 거야. 손톱이 시커멓게 돼요. 손톱이 시커먼 게 아니라 이게 죽은 피가 손톱 밑으로
밑으로 내려와서 시끄럽게 될 거야. 왜 이렇게, 왜가 아니라 20년 넘게 운전하면서 한 번도 없었지 않네. 참 감사하다. 바쁜 일이 그때만 있었겠나? 힘든 일이 그때만 있었겠나? 마음 쓸 일이 그때만 있었겠나?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도 이런 일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감사해라. 부족하고 연약함 속에 있어서도 감사하고, 그런 감사, 연약함, 부족함, 기도 응답이 안 돼서 오히려 기도했는데 더 나빠지는 상황이 된 것 같아. 그래도 감사해라. 왜냐하면 이때까지 네가 받은 은혜가 있고 앞으로 주실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라. 아멘. 감사 정도가 아니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에는 전도서를 읽는다고 그랬어요. 전도서 하면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헛된 거. 그래서 전도서는 다 헛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초막절에 왜 전도서를 읽는가? 이 전도서에는 세상의 부귀, 영화, 지혜나 아름다움, 심지어는 노력이나 희생도 다 헛되다 이야기합니다. 다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2장 1절에 보면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고, 수고한 것도 헛되디 노력한 것도 헛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헛되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헛된 거니까 대충 사는 거야.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 이렇게처럼 보이지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보세요. 한 해의 추세를 다 맞추고 저장해 놓고 초막을 짓는 거야. 지금 음식을 엄청 차려놓고 먹자 마시자 이래야 될 텐데 초막을 줘놓고 한 해 추세를 다 저장해 놓고 초막을 초라하게 누우면 하늘이 다 보여. 헛된 거야. 저장 다 했지. 저 사람 말이야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가지고, 땅을 많이 물려받아가지고, 저 사람 땅은 농사를 잘 되는 땅을 물려받아서 농사가 잘 돼서 우리는 다 망해서 몇 개 못 거뒀는데, 저 집은 이제 농사가 잘 돼서 거기는 많이 저장해놓고 나는 없어. 먹고 남으니 없어. 그래도 기뻐해라. 다 헛것이다. 인간의 노력하는 것도 다 헛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즐거워해라. 그래서 전도서는 헛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즐거워해라. 저 사람 100점 맞았네. 저 사람은 수석했어. 저 사람은 장학금 받았어. 저 사람은 서울대 나왔대. 그거 쳐다보지 말고 오늘 너의 삶 기뻐해라. 그래서 전도서 3장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앞에서 1, 2장에서는 다 헛된 거야. 그리고 3장 앞에서는 다 때가 있어.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이렇게 다 때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즐거워해라. 내가 사는 동안에 할 일이 뭐냐? 즐겁게 살아가는 거다. 해 뜨면 해를 즐거워하고, 비가 오면 비를 즐거워하고, 여름은 여름을 즐거워하고, 가을은 가을을 즐거워하고, 겨울은 겨울대로 즐거워하고, 너의 삶에 항상 즐거움 속에 살아라. 이 이야기입니다. 나는 농사 없어.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빴지? 나는 왜 좋은 대학을 못 나왔지?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우리 딸들은 왜 그럴까? 우리 부모님이 돈 좀 많았으면. 이런 거 따지지 마라. 오늘 너를 기뻐해라. 오늘 너의 삶을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무리 많이 쌓아놨고 공부 잘했고 이쁘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했어도 그거 다 헛것이다. 오늘 너의 삶을 즐거워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그 초막절에 이 사람들은 전도서를 읽어가면서, 그래 맞아, 내가 사는 날 즐거워해야지, 그래 즐거워하자 하고 즐거워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저 사람 차는 내 윗급이네. 그래가지고 왜 그 시리즈가 있잖아. 이렇게 아반떼급, 액센트급, 소나타급, 그랜저급. 그래서 내 차보다 저 위에 높은 거네. 이러지 기죽고. 저 사람 메이크 입었네. 기죽고. 메이크 입어서 기죽는 게 아니에요. 얼굴이요.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육선이 고기 생선이 먹을 게 가득하고도 다투는 그런 집보다 마른 떡 한 조각 있고도 화목한 곳이 그 집이 훨씬 더 낫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말씀합니다. 전도서 5장의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 재물 부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많이 쌓아놓아야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리는 거야. 즐거워하는 거. 어떤 사람 많이 쌓아놨어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내게 아니야. 누리는 게 아니야. 1,000원짜리 한 장이 있어도 풀빵을 사 먹던 붕어빵을 사 먹던 먹으면서 와 맛있다. 역시 붕어빵은 따뜻할 때 먹어야 되는 거야 하고 그렇게 먹을 때 행복해지는 거야. 예. 여러분 꽈배기 하나 먹으면서도 얼마나 행복해요. 저 호텔에 가가지고 몇십만 원짜리 뷔페를 갖다 놓고 그렇게 먹으면 돈 생각 나올 거예요. 어휴 비싸긴. 그러나 1,000원짜리 가지고 저 서울 어디에 가니까 4개 주더라고. 1,000원에. 1,000원에 꽈배기를 4개나 줘. 먹으면서 1,000원 갖고 배부르면 되게 싸다. 맛도 되게 있어. 너무 좋아. 1,000원 한 장 갖고도 즐겁고 평안한 사람이 있고 몇십억을 갖고도 아무런 기쁨이 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오늘 누려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여기에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전도서 9장 9절에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뭐 이거 있냐 저거 있냐 우리 애들 공부 잘했냐 얼마나 이쁘냐 성형수술하는데 얼마나 돈 들어가겠네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즐겁게 살아라. 그 아내가 얼마나 바가지를 많이 긁었냐 그 남편이 얼마나 돈을 적게 벌어오는지 벌어오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고 이렇다 할지라도 즐겁게 살아라. 거기서 즐거움을 찾아라. 오늘 거기에 아내보다 더 젊은 아내도 있을 거고 더 이쁜 아내도 있을 거고 더 지혜로운 아내도 있을 거고 애교 만점의 아내도 있을 거고 돈 잘 벌어온 아내도 있을 거고 다 있을 거야. 얼마나 착한 사람도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러나 네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 없는 거 찾지 말고 네 아내 지금 네 옆에 있는 너와 함께하고 있는 그 아내를 즐거워하라. 남편들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네 남편을 즐거워하라. 거기에 얼마나 멋있든지 문제가 얼마나 많든지 그거 쳐다보지 말고 네 남편과 함께 즐거움으로 지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 네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지금 많은 것을 쌓아놓고 야 한 해 수고 다 끝났어 저장해놓고 드릴 때 야 이제 뭐 다 괜찮아 모든 게 문제가 끝났어 한 해 농사가 다 끝났어 이제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거워야 돼 이런 거 생각하지 마라. 지금 봐 다 헛된 거야. 그거 다 쌓아놓은 거 다 헛된 거야. 많던 적던 다 수고가 헛된 거야. 그러니까 즐거워. 아주 즐겁게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그런데 네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네가 잘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잘 되면요 안 와요. 모기 집회 때도 한 2년 3년 열심히 오다가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안 오실까요? 문제가 있으면 오게 됩니다. 가끔 와요. 근데 문제가 없으면 안 와요. 이 주일날도 어휴 부담스럽네 이러고 있는 판에 이 남의 교회 모기 집회까지 멀리서 그 차 밀리는데 와가지고 끝나면 가면 피곤하고 이런데 왜 오겠습니까? 그만큼 안타깝고 힘든 일이 있으니까 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야 너 즐겁게 살아. 네가 잘 되든지 잘 안 됐든지 즐겁게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아멘. 하나님이 주신 거다. 지난 목요 집회 때 우리 나보차가 완전히 치유받았다는 간증을 했어요. 정말 이제 완전히 국립의료원에서 MRI까지 다 촬영을 했는데 암세포가 하나도 없게 되고 오히려 C형 간염만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교회 처음에 와서 기도받을 때는 이식 받아야 되는데 간 이식 받아야 되고 이거는 너무 어렵고 말기 이렇게 됐는데 점점 좋아져서 혹이 3개 있는데 2개는 아니고 하나는 긴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정확히 검사해봐야 된다. 또 시간이 지나니까 암이 아니다. 또 지나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C형 간염 약만 먹으면 된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부차가 만약에 간, 암, 말기, 이식밖에 없어 이게 아니었으면 그 사람이 교회 안 와요. 올 수가 없어. 거기 멀리서 여기까지 더군다나 한국말도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옵니까? 그러나 힘들고 온유로 생기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치유가 되는. 그런데 그런 때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잘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돈도 잘 벌고 여러분 아이들이 다 잘 되고 여러분이 잘 나가고 있을 때 여러분이 마음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난 하나님이 좋아요. 누가 엄청나게 선물을 주고 특별 보너스가 오고 그래도 하나님, 난 이것보다 하나님이 좋아요. 고백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나와야 돼.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좋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난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요. 이것이 고백에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나는 하나님이 더 좋아요. 잘 나갈 때, 힘들 때,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당연히 찾게 돼 있지만 잘 나갈 때 그때도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라. 네가 누구냐? 너의 근본이 무엇이냐? 그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쪽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더라도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를 생각하고 나면 오늘 너희의 모습은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역사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너희들을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아멘. 내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창조자 하나님을 경외해라. 우리의 본분이 무엇이냐? 인생의 본분이 무엇이냐? 앞에서 인간의 노력도 인간의 헌신도 다 허무한 것이다. 헛되고 지나간다. 그러니까 오늘 즐겁게 살아라. 아멘. 오늘 많이 열매가 있든지 때로는 열매가 없고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 된 것처럼 보여도 오늘 즐겁게 살아라. 왜냐하면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좋은 일을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그럼 인생의 본분이 무엇이냐? 전도서 12장에 시작.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돼? 두려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우리가 행한 것 따라 반드시 심판하시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그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 사랑, 고마움, 감사 이렇게 하며 지내라. 그러면서 그 말씀을 지켜라.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나보다 저 못된, 나보다 얼마나 저 못됐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되고 있어요. 어쩜 이럴 수 있어? 그거 하지 말아라. 오늘 너 누려라. 내 남편이 얼마나 못된 먹었는데 우리 애는 어떻게 병원에서 바뀌었는지, 어떻게 성격을 나 안 닮고 이렇게 못된 것만 닮아서, 그거 따지지 마라. 네가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할렐루야. 그것마저도 힘들고 어려운 것마저도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라. 그 즐거움과 감사가 환경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아멘.
거기서 따지고 뭐가 옳고 그른지를 따져서 분석해서, 그래서 네가 이만큼 나쁜 문제야, 그러니까 이걸 당장 고치지 않으면 앞으로 더 엄청난 일이 생겨, 이런 일이 사실일지라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될 때, 이때 사람의 환경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아는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가 먹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먹지 말라 하셨던 거예요. 왜? 선악을 구분하게 되면 섬기고 사랑하고, 못해요? 얼마나 나쁜 놈, 얼마나 못해 처먹은 놈. 이 설교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따지니까 내가 어떻게 이 인간을 섬겨주고, 내가 어떻게 이 인간을 용서해주고, 내가 어떻게 이 인간을 사랑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셔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은 내가 구분하니까 너든 따지지 마. 니들이 할 일 뭐야? 섬겨주는 거야, 사랑해주는 거야. 누가 찢어진 사람이 있어? 누가 찢었어? 누가 저렇게 마음을 찢어냈어? 누가 저렇게 피 흘리게 만들었어? 어느 사람이야? 얼마나 나쁜 사람이야? 그걸 찾지 말고 그 찢어진 데 네가 손잡아주고 치료해주고 섬겨줘라. 이게 우리 할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 손에 피가 묻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내 온몸에 피가 튈 수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갚으신다.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냐? 즐거워해, 감사하며 살아. 할렐루야.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아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이 우리 세상에 사는 본분이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상급도 하나님이 주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주십니다. 초막절 주님이 주시는 것이 뭐냐면, 세상은 임시다. 초막을 칠 때 반드시 나뭇잎으로 져야 되고, 그리고 하늘을 다 덮으면 안 되고 엉성엉성해서 하늘의 별이 보여야 됩니다. 밤에 누우면. 그런 일을 통해서 세상은 임시야. 이거는 금방 말라버려. 사막에서 그 풀은 순식간에 말라버려. 세상의 일은 임시, 잠시. 시편 90편에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화살과 같다. 날아가 버린다.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난 아직도 청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흰머리가 자꾸 점점, 어떤 사람이 나를 그 60 넘은 이렇게 사람으로 이렇게 오고서 내 그래, 나 33살인데 순식간에 지나가요. 난 아직도 목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30년이 다 됐어. 근데 이 누운 시작하는 말, 이제 얼마 경험이 없어, 나 이제 조금 경험 쌓았나 이러는데 그렇게 됐어. 오히려 목회한 날보다 목회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80년에 산 것 같아도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초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너희들 어마어마하게 쌓아놨니? 와, 나는 저 사람보다 농사 잘 했어, 난 저 사람보다 좋은 땅 물려받아서 농사가 잘 됐어, 많은 것을 저장했어. 순식간에 지나가. 너 자랑할 게 아니야. 너 오늘 있는 거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돼. 베드로전서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우리나라 이 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내릴 때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는데, 건기 때는 비가 하나도 안 와요. 그러니까 우기 때는 풀이 부르륵 자랐다가 건기가 되면 순식간에 싹 말라버려요. 그냥 온통 누래. 비가 잠시 왔을 때 좀 싹이 났다가 자라다가 그리고 그냥 금세 말라버리고 누렇게 됩니다. 그런 것이다. 순식간에 말라버린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 여러분 옛날 사진 봐봐요. 이쁘죠? 멋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식 사진 이쁘고 멋있고. 근데 지금은 감추고 싶죠. 감추니까 자꾸 화장을 하는 거지. 화장 갖고 안 감춰지니까 변장을 하게 되는 거야. 변장 갖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럴 때는 한되는 거지.
감추고 싶어. 아름답게. 왜 그러냐면 시간이 지나. 내가 저 이뻤던 멋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지나간다. 고린도후서의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이 집을 보면서 왜 이렇게 집이 엉성해요? 왜 이렇게 풀이 다 말로 비틀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건 임시야. 우리가 많은 걸 저장해냈어요. 우리가 많은 소득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쳐다보면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건 임시야. 우리 이렇게 성공했어요. 우리 이렇게 뭔가를 이루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너 이거 임시야. 이거 영원한 거 아니야. 보세요. 내가 몸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건강하고요.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놨어요. 그거 임시야. 그거 순식간에 지나가. 다 지나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짓지 않는 영원한 집이 있고 이 세상은 잠시 왔다 지나갈 뿐이다. 저 영원한 곳이 있다. 거기를 향해 보고 나가야 된다. 아멘. 나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것 그거 임시야. 그거 헛된 거야. 내가 다 벌었지만 너 오늘 밤 죽으면 그 누구 것이 되냐? 그거 헛된 거야. 엄청나게 노력하고 헌신하고 땀을 흘려서 저장해놨지만 내가 죽으면 헛된 거라고. 임시야 임시. 그래서 우리가 초막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내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내게 준 은사가 있다면 그 주어진 은사로 어떻게 섬길까? 내가 누구를 섬길까? 라는 것을 찾아야 되고 이것으로 내가 어떻게 섬겨주고 어떻게 사람을 축복해줄까? 누구에게 이것을 전해줘야 될까? 나눌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선을 베풀고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추석은 나누는 시간들이에요. 즐거워하는 시간입니다. 한 달 전부터 며느리들 스트레스 받아요. 요즘은 며느리만 스트레스가 아니라 시어머니도 스트레스 받는데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스트레스 받고 며느리 스트레스 받고 그 중간에 낀 남편들도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두통 환자들 많아. 두통씩. 그리고 신경이 예민해지게 되고 이런다는 거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옛날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늘 이끄심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내일 베푸실 은혜로 인해서 오늘 즐거워하는 절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초막절 7일 동안 지켜라. 완전수 충만하게 기뻐해라. 아멘. 그냥 하루 즐거워함이 아니라 충만하게 즐거워해라. 고난까지도 어려움까지도 즐거워해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거를 영원히 지키고 대대로 지켜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멋지게 이 추석의 계절 초막절을 함께 지키는, 그래서 즐거움이 가득한 인생들, 이것이 내일 고도들을 열매를 또 심게 되는 아름다운 계절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에게 아름다운 추석을 주시고 이것이 여호와 절기라고 말씀하신 장막절, 수장절, 그리고 초막절과 연결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절기 가운데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이 절기를 즐거워하지 못하고 스트레스 받는 괴롭고 힘든 절기로 만들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즐거워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7일 동안에 항상 즐거움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즐거움으로 소화하게 하시고 항상 기쁨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